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손동우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공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전호자우로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기도하신 장로님이 이 맥주절이 어떤 절기인지를 말씀했는데 그렇습니다. 모든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이라고 그러죠.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늘 저는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중요한 진실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아주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 이 야고보가 하나님의 사랑에 되어가지고 화상을 입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는 것, 그것이 참으로 귀한 일인데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야고보서는 기도의 신학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오늘 읽었던 5절 말씀, 또 읽지는 않았지만은 18절,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이런 말씀을 근거로 볼 때 기도 신학이라고 말씀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죠. 이 영도 지역이 이 핫한 지역, 핫플레이스가 되어가지고 커피로 유명한 지역이 됐어요. 그래서 특별히 일부에서 오면은 어디 가자 그러죠? 저 피아크 가자고 그래요. 우리 정서는 잘 안 맞는데 가자 그러니까 구경은 시켜드리죠. 또 신여울 마을, 거기도 우리가 잘 가지는 않지만은 일부 사람이 와서 가자 그러니까 가보는데 아름답습니다. 또 유명한 대학을 가자 그래요. 백설대학이라고. 우리 교인인데 너무 잘 돼가지고 바빠가지고 교회를 못 나와. 그래서는 안 되겠지. 좀 안 되게 해야 되나? 이 뜨거운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대인 야고보가 기도가 살 길이다, 전제된 성령 안에서의 살 길이 있다,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를 야고보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을 중심해서 후히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상고하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 인간의 삶 속에는 결핍, 부족,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거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후히 주신다. 전제된 게 뭡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도 제목에 넘치게 후히 주신다. 아멘. 그렇습니다. 후히 주신다. 저희 집도 잘 살 때는 가만히 쌀을 넣고 살았는데, 아버님이 실수하고 핸드링을 잘못할 때는 이 봉투 쌀을 먹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쌀집에 갔더니 대박쌀을 주는데요. 이거를 대박쌀을 주는데 이 쌀을 어떻게 해요? 싹 깎아주는 거예요. 저 보세요. 싹 깎아주는데 손이 얼마나 빠르는지 안 보여요. 싹 깎으면서 바로 봉투에다 넣어요. 그걸 잘해야 부자가 된다네요. 참 서럽더라고요. 가만히 쌀을 먹다가 봉투 쌀을 먹는데 그것도 의상으로 사오라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팔리는지 창피하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 뜻을 모를 때, 하나님 이거 좀 주세요 하고 믿음으로 간구하면 주시되 후히 주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참 위로가 돼. 제가 부교육자들을 뽑을 때 이력서를 보잖아요. 이력서를 보는데 한 이력서를 보니까 학벌을 보니까 이 학력상을 보잖아요. 그런데 전부 검정고시, 그리고 방송통신대. 학교를 보통 사람처럼 그렇게 다닌 게 없어. 전부 독학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를 전부 그렇게 다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전공을 뭐 했나 보니까 영어 영문을 했어요. 여러분, 독학으로 어학을 전공을 했다. 야, 이게 참 지독한 사람이네. 근데 총신을 가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에 오게 됐는데, 제가 그 뽑을 때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은, 이렇게 없고 없는 상태에서 공부하려면은 기도를 간절하게 했을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이런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하경삼, 하나님을 경험한 삶이 그에게 있겠다. 그렇다면 메시지 할 때 살아있는 메시지를 할 것이다. 죽은 신학 쪼가리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경험한 삶을 나누는 그런 진실한, 정직한 그런 목회자이겠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부담돼서 안 받는 이력서겠지만은 제가 기도하면서 콜했어요. 지금 누구에게인지 여러분이 감을 잡았을 거예요. 저 네덜란드 가 있는 이정훈 목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을 느낄 때, 결핍을 느낄 때, 한계를 느낄 때 후히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주시되 후히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했잖아요. 이거 시편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시편 139편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편재에 계셔서 아니 계신 것이 없다. 무소부재. 저 하늘에도 저 바다 끝에도 어디든지 항상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으로 온 지구를,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기도할 때 기도 제목에 넘치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맥주절에 우리의 감사가 바로 우리 기도 제목에 응답하시되 후하게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 아셨죠? 두 번째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하나님. 이 12절에 나와 있을 텐데요. 12절 말씀을 같이 읽고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시는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야고보서를 종말 신학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종말이란 말이 안 들어가도 생명의 멸류관, 이건 뭐 종말에 되어지는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인 종말, 우주적인 종말, 영원한 종말이 있잖아요. 근데 누가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가? 시험을 참는 자, 시련을 이겨내는 사람,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생명의 멸류관을 쓴다. 관이라고 하는 것은 왕관을 말하는 것이죠. 그 왕관은 스데반이 순교할 때 사실은 그게 하늘에서는 생명의 멸류관 쓰는 일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천국에 가면 이 왕노릇하게 되어 있어요. 무슨 관을 쓴다고요? 생명의 관을 써. 뜻은 뭔가? 구원, 상급, 인정, 칭찬, 영광, 영생,
이런 모든 뜻을 아우르는 것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뭐 의의 면류관, 금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아니할 면류관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생명의 면류관이란 말은 그런 구원에 대한 상급에 대한 칭찬에 대한 인정에 대한 충성에 대한 영생에 대한 영광에 대한 그 모든 말을 다 아우른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오늘 이 본문을 쓴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근데 이 야고보는 별명이 있는데 기도를 너무 많이 무릎 꿇고 해가지고 이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됐다 해가지고 교회사의 전승에 보면 야고보의 별명은 낙타 무릎을 가진 자다. 뭡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기도를 배울까요? 형님 예수. 누구를 통해서 기도를 배웠을까요? 구약의 엘리야와 같은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기도를 배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오늘 아까 5절에서 말씀할 때 부족을 느끼고 기도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라 할 때 그것은 자기의 하나님 경험한 삶인 거예요. 지금 이 생명의 면류관을 얘기하는 것도 그 스데반과 같은 순교적인 신앙과 믿음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야고보는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형님이라고 성경에 쓰지 않고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형님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본인은 경험했거죠. 그래서 이 야고보는 초대 교회의 감독이었어요. 일대 감독입니다. 캐토릭은 베드로가 일대 감독이라 우기는데 많은 신학자들은 야고보가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일대 감독으로 보는 것이죠. 그가 순교할 때 그 왕관의 이름을 가진 스데반과 똑같은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형님 예수님이 십자가 산상에서 기도했던 것과 똑같이 기도했어요. 그에게는 순교 신앙.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 특권, 기도하는 거 특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 특권, 하나님께 드리는 거 특권, 특별히 순교의 제물로 드리는 것은 최고의 특권, 최고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순교 당하는 핍박과 박해 상황에 있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우리 가슴 아파요. 그렇지만 영적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하나님께 최고로 쓰임받는 일이며 최고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일어서셨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자체도 기적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 직분 가지고 쓰임받는 거 기적이고 영광이에요. 최고의 쓰임받는 건 뭐라고요? 순교가 최고로 쓰임받는 영광이에요. 특권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도 특권이고, 기도하는 것도 특권이고, 찬송하는 것도 특권이고, 또 이 야고보처럼 스데반처럼 순교하는 것은 최고의 특권, 영광인 줄 믿습니다. 와, 이런 말에 아멘 할 수 있는 거는요, 굉장한 수준이요. 수준이 이렇게 높은 겁니다. 세 번째, 17절의 말씀은 영적인 선물과 육적인 선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서에서는 주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개입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선물을 주는데 모든 좋은 은사, 그거는 영적인 선물을 의미해요.
온갖 온전한 선물, 그것은 육적인 선물로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 위로부터 내린다,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린다. 그건 뭔 뜻이죠? 그 선물은 안전하다, 그 선물은 유익하다, 그런 뜻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늘의 은사와 또 필요한 모든 육적인 선물도 하나님께서 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에 여러분이 뛰쳐나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각양의 좋은 은사들을, 신령한 은사들을,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그런 각양의 은사를 쏟아부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또 그렇지 못한 앞으로의 예비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공의, 빛과 햇빛과 비를, 그 모든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멘. 제가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마태복음 1장 1절을 해석을 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세계라 족보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 약속을 주셨어요. 뭐냐면 네 자손이 하늘의 뭐처럼 별과 같이, 바다의 뭐처럼 모래처럼 많게 되리라. 나는 자녀가 없는데, 자녀가 없을 때 이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너는 가나안 땅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약속한 엘로힘, 그 하나님이 약속한 땅, 랜드, 이 랜드,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는데 현재는 한 평의 땅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언약대로, 약속대로 누구를 약속의 자녀로 줬죠? 이삭. 세상에 약속대로 되었다니까요. 또 계대해서 누구에게로 넘어가죠? 이삭에게서 야곱에게로 그 약속, 그 복이 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는데 특별히 요셉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이 70명의 가족이 출애굽을 해서 그 출애굽에 가가지고 민족 공동체가 되어버려요. 근데 이 백성을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출애굽, 엑소도스, 출애굽을 시켜요. 시대가 흐르고 흘러 그 언약이 계대돼서 누구에게까지? 다윗에게까지 이르렀어요. 다윗에게 임한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흐르고 흘러 때가 꽉 차매,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되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그 일을 나타내신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복이, 그 약속이 흐르고 흘러서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에게까지, 나에게까지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 이룬 줄 믿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잖아요. 그 말씀대로, 그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오심으로 그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선물을 받은 것이죠. 어떤 선물입니까? 로마서 8장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의 그 구원을 위해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내주시니까 이제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좋은 선물, 온전한 선물,
그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은 뭐예요? 주신다. 꼭 주신다. 반드시 주신다. 근데 영적 선물이 뭐예요? 로마서 8장 30절. 같이 로마서 8장 30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예정의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적용이 돼서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고 소명, 그분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칭의, 그분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꽉 찬 구원의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각자에게 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맥주 감사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감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에 뒤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화상을 입어가지고 그는 시를 썼어요. 오늘 우리 찬양대가 노래한 그 시편의 절반 이상을 다윗이 썼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뒤어가지고 그는 노래를 했어요. 그는 법궤 앞에서 춤을 췄어요. 그리고 성전을 짓고 싶어가지고 성전에 필요한 모든 자료들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최고의 성가대를 조직했어요. 노래를 그날에서 제일 잘하는 익숙한 사람들을 수백 명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각종 악기를 최고로 잘 다루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어요. 동계산하지 않고 경제 논리로 그런 일들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 감동, 그 사랑에 뒤어가지고 화상을 입어가지고 다윗은 한 시대에 그런 영감에 찬 노래와 시와 그런 신령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경배했던 것이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특권, 하나님께 예배하는 특권. 여러분이 무슨 물질을 낸다 하잖아요. 이거 특권입니다.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없는 것이 없어요. 부족한 게 없어요. 그분에게는 앵꼬라는 건 없어요. 이게 일본 말이구나. 너무 고급 언어구나. 그분에게는 앵꼬가 없어요. MPT 그게 없다니까요. 그분에게는 충만, 은혜 위에 은혜. 그분에게는 부족이라는 게 없다니까요. 그런데 왜 우리의 그 예물을 받으시죠? 우리를 써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물질을 써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 바꾸세요. 하나님은 거지 하나님이 아니세요. 부유하신 하나님이세요.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실 수 있는 공급자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찬양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 그 모든 것이 특권이라니까요. 그걸 알고 우리가 살 때 그게 시시하지 않게 사는, 가치 있게 사는, 복되게 사는 모습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5장 18절에 하나님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5장 18절을 같이 읽을 텐데요. 원래는 13, 14, 15, 16, 17 하고 18절을 읽어야 되는데 그 앞부분은 생략하고 엘리야가 다시 기도하니, 그겁니다. 시작.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하늘이 비를 줬다는 말은 하나님이 비를 줬다는 말입니다. 비를 줬다는 말은 이 땅에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것이죠. 구약 시대에 보면은 바알이 풍요의 신으로, 아세라가, 아스타롯이 풍요의 신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갔어요.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진정한 열매를 주시는 분은, 비를 주시는, 햇빛을 주시는, 바람을 주시는 이 온 지구촌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없는 돈, 하나님의 없는 성공, 그것은 전부 헤벨, 헛된 것이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했던 전도서 기자 솔로몬의 그 표현이 맞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성공한다고 해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돈은 해벨,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에 저는 손경민 씨가 쓴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심으로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여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뜨고 저녁에 노을,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주님 후유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순교적인 주여 믿음 주신 것 주님 감사드립니다. 늘 생명의 면류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반응해서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온갖 좋은 선물, 영적인 선물, 육적인 선물들 아울러서 주님 아버지 때를 따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를 주시는,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갑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우리를 써주시는, 우리의 물질을 받아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것이 전혀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것을 써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성경 말씀에 익숙해서 복된 말씀의 가치관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믿음을 더해주셔서 크게 간증케 하여 주옵소서. 모슬렘권, 공산권, 불교권, 농어촌계, 오지, 낙도 개척해서 수고하는 주의 사자들에게 주님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김유경, 이다솜 자매님이 주님 앞에 특별 연주합니다. 나를 세우시네.
아멘. 우리 유경자매, 다솜자매 얼굴도 이쁜데 얼마나 아름다운 음악으로 하모니를 맞춰서 연주하는지 참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입니다. 이제 7월, 8월은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시작되는 계절인데요. 이번에는 두 부서씩 이렇게 연합으로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영아부와 유치부, 유년부와 초등부, 그리고 중등부와 고등부. 청년국은 우리 청년들이 이제 개학할 때 개강일에 맞춰서 이렇게 수련을 하게 되었고요. 또 전교연 성경 통독 수련회는 8월 21일부터 이렇게 한 주간 있게 되겠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아이들이 은혜의 사각지대에 있지 않도록 여러분이 일정들을 잘 조정하셔서 기도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여전도회 모임이 있고요. 신년 찬양대 준비 모임 있겠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로 1부, 2부, 3부 계속 예배가 되겠습니다. 2, 4분기 재직회 오늘 주일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관심 가지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전국 장로 수련회 7월 4일부터 7월 6일까지 강원도 정선에서 있게 되는데 참여할 겁니다. 공사간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살리기 실천의 달 참여하신 분들 시상은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이번 7월 9일 주일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감사한 일은 우리 공근영 강효선 형제자매가 이번 결혼하고 결혼 감사하며 중식 섬깁니다. 권남기 권사님 97세 일기로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변도 장로님 모친 되시고 김순희 권사님 시모 되시는데 장로님 네 분은 일부 때 오셔서 인사를 했고 우리 고모와 우리 아들 변주용 손주 변주용 한번 일어서 보세요. 자, 대신 인사합니다. 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가실 때 떡을 한 편씩 이렇게 드릴 텐데 그거는 장례 잘 맞춰서 감사하다는 떡입니다. 웬 떡이냐 이래 묻지 말고 꼭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모든 광고들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